오늘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던 게 설교 준비를 제가 시편 말씀을 막 준비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성경을 딱 펴보니까 저는 오늘 저녁까지 시편 말씀이라고 생각해갖고 막 시편 63편 말씀을 막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여정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18장,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여리고에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그들의 그러한 질문을 잘 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군사적인 어떠한 절대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절대적인 왕으로서 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볼품없는 12명의 그러한 제자들 앉혀놓고 나서 막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막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면 그리스도로서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왕으로서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갖추고 또한 사람들도 모으고 군사들도 모으고 무엇인가를 보이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 세상이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건물의 웅장함, 또 찬양의 웅장함, 거룩한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교회에게 그러한 것을 교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죠. 또한 심지어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이런 외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도 합니다.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또한 영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대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단지 외적인 모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보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모셔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벌써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현세의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권이 있는 그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22절 말씀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할 그 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종말에 대한 경고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세의 때가 되게 되면 인자의 날 하루, 이 종말의 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1992년도 다미성교회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단이 얼마나 그때 그 심각했었습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공부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이러한 이단의 그러한 사상들과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전 다미성교회 그걸 하면서 CCC에서 저건 절대 이단이니까 믿지 마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1992년 10월 달이 딱 돼갖고 그 마지막 그 밤에 그 이제 다미성교회에서 온다라고 한 날인데 그날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었냐 하면 진짜 뭐 그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그 하얀 속옷 같은 거 입고 나서 막 전단지 주고 많은 사람들 막 TV에 나와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게 우하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에도 제가 듣게 되면 이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있다 그래요. 결코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것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뭐 여기에 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예수님 오신다면 다 한꺼번에 볼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단이구나. 그냥 아예 그냥 들은 채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분명히 있을 한 가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들은 종말의 날, 인자의 날을 기대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해주실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재림하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다는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주의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이후에서 홍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홍수가 일어날 때. 근데 그 홍수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죠. 계속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이 있었습니다. 롯의 때도 동일합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자기 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다여 그들이 멸망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2000년 이후로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임하기 전에 자신이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전하였었고, 롯도 멸망이 임할 것을 그 사위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마셔야죠. 장가도 가야죠. 시집도 가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자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앞에 우리 첫 번째 주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주의사항은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고 계속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반대로 완전히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인자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골몰하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을까요? 왜 기복신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인자의 때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도 팔아서 이 세상 것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복신앙의 그러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그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 둔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그러한 말씀이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관돼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그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어떠한 우리가 미혹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되게 되면 이것 가지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무엇을 봤었냐면요. 그 갑자기 유튜브를 제가 이제 설교 딱 올리려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딱 올라왔냐면 핵폭발이 일어나면 살아남는 법, 그게 갑자기 탁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그렇게 갑자기 뭐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거기 보다 보니까 핵폭탄이 일어나면 살아남는 법, 거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그 핵폭탄이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지하 2층으로 콘크리트 돼 있는 데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준비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되돌이키는 겁니다.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누구입니까? 롯과 같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지런히 막 뛰어나왔습니다. 막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뛰어나올 때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뤄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우리 19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인자의 날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다 우리는 계속 종말의 날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끝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자. 되돌이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일컬어졌던 대만 어떻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세상의 온갖 것을 취하여 목숨을 얻고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있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밤에 예수님이 임하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 어떻습니까?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해서 믿음의 친구의 옆에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믿음의 친구하고 교제한다라고 해서 그냥 구원을 받게 될까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임직을 받는다라고 해서 외형적인 어떤 모양을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외형적인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서 가장 열심히 말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신천지에서 이것을 열심히 말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만약 그 자기들이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너는 알곡이 아니고 이게 가라지라 그래갖고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자동적인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종교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또한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구원의 표가 드러납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준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충격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들이 대답합니까?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우리 앞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오니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주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어느 순간 모이는 것처럼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마지막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말의 때를, 이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야 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지혜롭게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분별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지성을 깨워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